우리에게 빼앗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로 집단 이주하기도 했고요. 또 러시아의 벌목공으로 끌려가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했고요. 또 특히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한 8,000명이 이민을 갔는데 말이 이민이지 노예나 다름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 땅에 살던 우리 할아버지들도 남의 나라 전쟁터에 총알 바지로 끌려가서 사할린에서 남양 군도에서 또 미얀마에서 이름 모를 땅에서 수십만 명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우리 할머니들도 일본 놈들의 성놀이개로 전쟁터마다 끌려다니면서 짐승보다 못한 그런 고초를 겪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식민지 여성을 이렇게 학대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란 말을 하기 전에 일본 놈들이란 말을 자꾸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말, 우리 글도 쓰지 못하게 했고요. 또 사용하던 이름마저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을 강요당해야만 했고요. 또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좋은 지하자원들은 다 패갔고요. 또 이 땅의 아름다운 문화재들도 다 쓸어갔었습니다. 또 농사를 지으면 공출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다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길이 있죠. 주차장 길과 저 대항위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지적도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언제 생긴 거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공출해 가면서 곡식을 실어 나르던 쪽발이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서 군수물자가 모자라니까 노식기, 노수저를 다 뺏어갔고요. 심지어 교회 종까지도 떼어갔다고 그럽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심지어 아프리카 가나가 우리보다 2배 더 잘 살았고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다고 그럽니다. 저는 해방 20년 만에 태어났지만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보리밥, 감자밥, 옥수수밥, 끓인밥 참 많이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부자 나라가 되었을까요? 지하자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세계 경제 석학들은 한국 경제 부흥의 원인을 미스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스터리 아닙니다.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된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나라, 가장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였던 나라,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하지 않았던 새벽 예배를 공식화해서 모든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렸고, 어느 나라에도 없던 성미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미를 두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예배를 많이 드린 나라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에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처럼 단기간 내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전당은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사업도, 가정도, 경제도, 나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새벽 예배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요.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철야 예배도 없어지고 한국교회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성민 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성민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민족이라는 뜻이고요.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 선택받은 민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 곧 이 시대에 우리까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면적인 할례, 이 할례자, 이 표면적인 할례자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영적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또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 결코 아닙니다.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처럼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직분자가 되고 복을 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성천교회 직분자 만들 사람 수없이 많고요. 제가 아닐지라도 이 제단에 서서 말씀 전할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나같이 모자라고 못난 사람을 택해 써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는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백성입니다. 지난번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한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정부 전용기가 가서 우리나라 사람 5명을 태워왔습니다. 근데 그 전용기라는 비행기가 자리가 많았습니다. 그 크루즈선에 거기서 탈출하고 싶은 다른 나라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왜 비행기 자리도 많은데 널널한데 왜 우리나라 사람 5명만 데리고 왔을까요? 왜 거기 오고 싶어하는 사람 많은데 왜 안 데리고 왔을까요?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면 보호해야 하네요.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사랑하는 택한 모든 자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여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형통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어떻게 하셨는가?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전의 사람 히스기야 왕,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하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 누구든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할 때 어디 가나 무엇 하나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시아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언약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양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택함받은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되어져야 할 사람, 언약 안에 사는 사람,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이 안에, 요한복음 15장 4절로 11절에 보면 내 안에, 안이라고 하는 말이 12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말씀 안에 살면 열매를 절로 맺게 된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말씀 밖에 있으면 열매는 고사하고 말라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그 에베소서 1장에 무려 14번이나 계속 반복돼요. 이 안에서,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으면 이 안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왜일까요?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잘 아는데 향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 것이지 넣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그게 뭔 상관입니까?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됐을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사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송이 있지요. 그 찬송을 지으신 안희숙 사모님, 이 사모님이 남편 되시는 김동명 목사님을 따라서 미국 가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오늘 목회할 때에 어느 집사님이 얼굴이 새파래져서 달려와서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시장 가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지갑 안에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사모님이 그 집사님에게 온전한 11조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온전한 11조만큼은 제가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 사모님이 말하길 그러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경찰이 한 시간이 지나자 지갑을 가지고 왔더래요. 어떤 사람이 가져왔다. 지갑을 열어보니까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밖에 사니까 삶이 불통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말씀 밖에 삽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사람들은 다 욕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아간도, 게하시도, 사울왕도, 발람 선지자도, 가룟 유다도 다 욕심 때문에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려야 우리는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욕심 부리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욕심 부려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자꾸 욕심 부려 먹어서 어떻게 해요? 뚱뚱 점점 불안하잖아요. 욕심 안 부리면 괜찮아요. 여러분 욕심 안 부려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한 수명 다 삽니다. 아니 욕심 부리지 않으면 더 편안하게 삽니다. 근데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면 평안합니다. 형통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이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가 불통하고 그래서 원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35년 알고 지내던 목사님, 저 용두교회 배재한 목사님을 저는 잘 알지요. 신학 동기이기도 하고 신학하기 전에 같은 교회에서 또 교역자 생활도 같이 했었습니다. 이 배재한 목사님 부부는 뭐 그분들도 욕심이 있겠지요. 근데 이분들은 욕심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삽니다. 그 배재한 목사님 형제들이 여럿인데 아버지가 풍이 와서 힘들어지니까 형제들이 다 안 모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배재한 목사님이 그 어려운 목회를 하면서도 아버지를 모셔가서 풍이 와서 반수죽을 쓰지 못하는 그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또 그 사모님의 친정 어머니도 풍이 오셨는데 형제들이 다 안 모시려고 해요. 그러자 이 사모님이 그 친정 어머님도 모시고 와서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대로 부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열심히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는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가끔 저희 교회 들리면 빈손 들고 오는 법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디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는다면 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줄 때 복이 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깝습니까? 이 목사님 어디 갈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원해도 갖다 주는 자가 되십시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늘 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노인들을 누구처럼 여기라고요? 내 부모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요양원을 운영합니다. 요양원에 오시는 연세 드신 목사님, 이 어르신들을 다 내 부모처럼 여기셨다. 정성을 다해 섬깁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그 요양원에는 소로 오려고 해요.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공간이 좁아서 다 모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지난주에 저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건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거기 이렇게 오려고 할까요? 소문이 났어요. 내 부모처럼 잘 섬긴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요, 저는 이 목사님과 사귄 지가 지금 한 35년 되는데 아직 한 번도 그 목사님이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 아시는 분들 많지요. 온유합니다. 싸울 줄을 몰라요. 화낼 줄을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틀립니다. 아멘. 그렇게 온유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땅 부자요.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이 목사님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소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 교회 종탑을 크게 세웠었는데 바람이 그 바닷가라 바람이 많이 불어요. 위험하니까 녹이 쓸고 그러니까 저걸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철거업체를 찾다가 어느 날 그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오니까 그 얘기를 했대요. 아, 저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아니 목사님이 내가 해주겠다. 나 그런 일 많이 했다. 그래서 얼마 드리면 됩니까? 했더니 저거 원래 철거하려면 한 500 드는데 300만 주시오 그러더래요. 그 300만 원을 줬답니다. 그걸로 끝이요. 연락이 없어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아닌데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고소하지. 300이나 되는데 이 목사님 그냥 내비준 겁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희가 가서 철거를 해줬습니다. 저희 농어촌 선교팀에서 저희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 가만히 계시냐? 고소하라고. 그런 양반들은 버릇을 못 참아야 된다. 목사님 할 줄은 안 해요. 고소할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고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말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욕심을 버리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셔요. 그 요양원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고 그 가정에도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제가 다른 거는 별로 탐나진 않았는데요. 그 사모님 사택에 가서 너무 셈이 나는 겁니다. 별장에서 살아요. 집이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옛날에 저 푸른 저 하늘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정말 그림 같은 집입니다. 정말 유럽풍으로 멋있게 예쁘게 졌어요. 안에 들어간 벽난로도 있습니다. 앞에 잔디밭이 쫙 깔려 있고요. 과일도요, 과일나무가 갖가지 과일나무가 다 심겨져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집을 살려고 해서 산 것도 아닙니다.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나이가 드시니까 노년에 바닷가에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산다고 미리 와서 집도 이쁘게 다 짓고 과일나무도 다 정원까지 다 꾸며놓은 겁니다. 근데 부도가 났어요. 팔려고 하니까 막상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시골에 와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이거 사라고 싸게 주겠다. 그래서 헐값에 샀습니다.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냥 정말 헐값에 샀어요.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만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니까 원치도 않았는데 그랜저 차를 뽑게 됐다는 거예요. 그랜저도 이렇게 차이가 많나 봅니다. 이것저것 옵션을 다 끼니까 한 6천 가까이 된대. 그래서 모든 걸 다 껴서 이번 주에 온대요. 그래서 어서 밥을 사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혼자 좋아하지 말고 밥 사시기를 바라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억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아도 아끼지 않고 풍성히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하고자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부려서 엉뚱한 짓 하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시대를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되어져야 할 사람, 말씀 안에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아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부모를 섬기는 자 복이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 땅에서 하는 일이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였으니 부모를 정성 다해 섬기는 그 자손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주고자 애쓰고 힘쓰는 모든 성도의 손길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사업장, 직장, 자녀 모든 생업터에 형통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